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누구요? 베드로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이제 신약에 몇 분 안 남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설교를 쭉 다 하고 성경 퀴즈 대회 합니다.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쉬워요. 답이 다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 쭉 설교했던 걸 가지고 퀴즈 대회도 할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끔씩 또 한번 그런 내용이 있었구나 들어보라는 거죠.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의문점을 푸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 진혁이랑 이 정도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자라가면서요 이런 질문을 하면 이 애는 크게 될 애예요. 어떤 것들은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점. 나는 왜 태어났어? 그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 삶의 의미가 뭐야? 행복이 뭐야? 이런 질문 정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크게 될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어른이신데 아직 이런 질문 안 해보셨다고 한다면 오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도 많은데요,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는 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뭐지?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이런 질문들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합니다. 존재론적 질문. 무슨 질문이라고요? 존재론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을까? 이걸 또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철학적 질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하려고 막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예요? 오케이, 너 자신을 알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막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실 이런 내면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 거거든요. 그게 어떠냐면 인간의 내면적인 어떤 탐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외형적으로 겉으로 뭔가 갖추어졌다고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면이 뭐야?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를 있죠? 들어보셨죠? 나는 생각한다? 오케이. 공부 좀 제대로 듣기는 들었네요. 그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같은 경우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이것도 똑같아요. 존재론적 질문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의식하고 내가 사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까 제가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가지고 있고 의식을 하고 있고 사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확실한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다.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칸트라고 이마누엘 칸트라고 들어보셨죠? 이런 분들은요. 존재하냐? 이걸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좀 고상한 그런 거 볼 수 있죠. 여러분 플라톤 이런 사람들 있죠. 유명하죠. 그죠? 플라톤도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플라톤은 거기서요. 우리 비록 크리스찬 아닐지라도 이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이데아, 저 세계에 있는 것의 반영. 저 세상에 완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반영하는 불완전한 세계다. 이게 플라톤이 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니체는 뭐라고 그랬죠? 신은? 아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니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갔던 어떤 신의 존재 그걸 한번 부정해보고 인간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보자, 만들어보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철학적 질문들, 철학자들이 내리는 존재론적 질문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사로잡힐 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일까요? 네? 진짜일까요? 앞에서 말한 그 철학자들의 질문은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인간이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한계, 자기가 경험하는 거 한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재미있는 거는요, 철학자들은요, 자신들도 모르기 때문에 우주, 뭐 어떤 존재의 시작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진화론 같은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과학계 이제는 진화론에 대해서 특별히 인간의 조상은 누구다? 원숭이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죠.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좀 닮았나? 아니에요. DNA 학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막 이제 발전하면서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세요? 과학자들도 이제는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의 조상은 유일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왜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한 말이 전부 다 뭐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요. 고아가 부모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평생 누구를 찾으려고 해요? 그렇죠. 부모님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고아는 평생 막 부모를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찾지 못했다. 그럼 더 어떨까요? 의문투성이가 되어지고 마지막은요. 따라합니다. 허무주의. 마지막 뭐예요? 허무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존재론적 질문, 철학적 질문의 마지막은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방황하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뭐 인생은 허무한 거야, 끝이야, 별 의미가 없어, 그런 분들은 진짜 성경을 좀 깊게 읽어보고 정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설교를 마치면 창세기를 강의할 거거든요.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좀 더 깊게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신약으로 다시 와서 신약의 세 번째 사람 누구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모르는 분 아무도 없죠? 네. 오늘 베드로 처음 들어보는 분? 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네, 자, 베드로 그러면 집사님 좋아요. 신앙 고백. 또 베드로 그러면 뭐예요? 무리에서 뭐 했어? 여기 또 뭐예요? 진짜 나와야 될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뭐예요, 베드로? 그래요. 12제자 중에 한 분이죠. 그 제자 가운데서도 12명의 제자 중에 한 분이지만 특별히 뭐예요? 수제자였어. 반장이었어, 반장. 베드로가 반장이었어요. 직업은 뭐였어요? 어부였죠, 그죠? 베드로는 결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사역의 현장에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어떤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느냐면요. 그저 하루하루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 바쁜데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베드로의 기질 중에 전형적인 뭐냐면 다혈질이에요. 오늘 다혈질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성경 인물 가운데 아주 전형적인 다혈질이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에요. 정열적이고 충동적이고 순간순간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경솔하게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또 넘어져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런 사람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훈련시키셔서 결국은요,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도 중에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멋진 인생,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인생이었는데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건데, 예수님의 또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 잘 몰라요. 이분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 나중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뭐 요한일까 베드로가 뭐 이런데. 그러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하면 누구요?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예수님을 너희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근데 누가 나섰을까요? 베드로. 그렇죠. 오늘은 베드로만 이야기하면 돼요.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하죠.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과 따라갑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금방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여종 앞에서 뭐라고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줄 아세요?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그 질문하는 거예요. 나중에 오늘 설교우 찬양 이 찬양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죠? 자, 그러면 3번에 걸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예고를 하세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장차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 양들을 치고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대로 베드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고 로마에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첫 번째 부르심과 성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베드로는요, 갈릴리 벳세다 사람 요한의 아들이에요. 형제가 있는데 안드레, 동생이 안드레거든요. 그래서 이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베드로를, 형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퀴즈 나올 수도 있어요. 따라합니다. 가문의 영광.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그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의 어부였어요. 어부.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 기억나시나요? 네. 마태와는 좀 다르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교육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고요. 당시 사회적인 어떤 여건을 보면 대부분 어부들은 교육을 받지 않고 가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름도 본명은 시몬이에요. 본명이 뭐였다고요? 시몬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개발하고 고쳐주셨어요. 이 개발은 따라합니다. 반석. 돌이에요. 돌.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역시 베드로도 그 이름값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인물이 되었고요. 주도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무슨 값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 참 인상적이에요.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 제가 여러분 한 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이제 제가 계속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고요? 빙고 그렇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특징이 놀고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역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를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죠?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들에서.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어부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고 천국의 일꾼으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림이 없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실패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기질, 성품, 행동을 보면 되죠. 그렇죠? 급한 사람인가, 차분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착실하게 해낼 사람인지, 대충 하다가 그만둘 사람인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를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주 베드로는 정열적이었어요. 충동적이고 결단력은 있었어요. 호기심도 많았어요.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앞에 나서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런데 뭔가 열심은 있는데 끝까지 마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덜렁대고 행동보다 뭐가 앞서는 거예요? 말이 앞서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할까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찔림이 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다 그럴 수 있어요. 자, 진짜 그런 사람이었는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봅시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30절 제가 여러분 한 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까 누가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지금 어때요? 밤중에 제자들은 배 위에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막 벌벌벌 떨고 있는데 누구는? 그렇죠. 오늘은 베드로만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자기를 물 위로 오라고 해주세요. 그렇죠? 그 오라고 하니까 또 어때요? 거기가 어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파도가 치니까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막 또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 35절 제가 여러분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역시 또 누구예요? 와, 그럼 여기 이랬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뭐 할지언정 죽을지언정. 목숨까지 걸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6장 바로 26장이에요. 73절 74절 조무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정말 그렇죠. 방금 앞에 그래놓고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언제 했나 싶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하는 게 지금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만 아니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걸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오셨잖아요. 그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뭐 한 줄 아세요? 큰 소리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책망받아요. 또 그 뒤에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베드로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모세, 엘리야 함께 이렇게 고난받으실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얼떨결에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줄 아세요? 아우 주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내려가지 맙시다. 초막을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거,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그럼 자기는 어디 있으려고? 그러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또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히실 때 검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하튼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요, 이런 기질과 성품을 통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그래도 베드로가요, 이런 자충우돌의 성품이지만 그 동기가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우리 다 각자 기질이 다르잖아요. 성품 다르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환경, 기질,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두 번째는요, 실패와 회복이에요. 앞에서 베드로의 기질과 성품을 보았는데 베드로의 그 기질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 성격이 마음에 안 들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누가 주신 거예요? 대답 제대로 하세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갈고 닦아 쓰임 받으면 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부르실 때 베드로 즉시 순종하고요. 충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급하고 경솔하고 혈기가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실패와 허물을 더 좋은 결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신다고 하시고 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할 때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그죠? 베드로 했잖아요. 그런데 여종 앞에서 아주 비굴하고 비참하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든요.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을 영원히 떠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떠난 거 아니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요, 요한과 함께 빈 무덤에 간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까지 나타나셨을 때 주님을 알아보고요,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은 사명자로서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즉시 돌이켜서 눈물을 흘렸죠. 그죠? 회개했거든요. 그런 연약함과 신실함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겸손하고 그 배에서 뛰어내렸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혹여라도 주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시고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을 통해요,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15절에 19절 요한복음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들이 조반목을 위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뭐가 있느냐면요, 그 현장에 내가 들어가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베드로의 자리에 누구를 두면 돼요? 그렇죠. 자기를 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세 번 부인하고 내면의 갈등과 두려움과 미안함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하였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산다고 했지만 뭐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치 베드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주님 앞에 그 갈등, 두려움, 미안함, 그죠? 송구스러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하잖아요. 답을 또 3번 하게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더라. 겁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써 베드로의 사랑과 그 헌신을 재확신시켜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잖아요. 이건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와 집요하시다. 3번 부인했더니 몇 번 질문해요? 3번. 그런 의미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의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2번째까지 베드로가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그 기질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님이 네가 나 사랑해 라고 하는데 2번째까지는 베드로가 머뭇거리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백해요. 그런데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뭔가 조금 마음에 울림이 있죠. 다릅니다.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17절.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한 게 아니에요. 2번째까지는 이전처럼 혼장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근심하여 대답했다는 것은요, 과거에 장담해놓고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깊이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연교 식구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래 놓고도 얼마나 우리가 딴짓을 많이 합니까? 맞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모습마저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신 명령은 단순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사명.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너를 앞세우다가 했던 그 실패, 실수 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목자가 되라는 겁니다. 맡겨주는 양떼를 사랑하고 보호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교교회 식구 여러분, 실패하였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이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마지막 세 번째, 사명자 베드로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이 땅에 며칠 정도 계셨을까요? 여러 개 성경 퀴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냥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한 며칠 좀 계셨다고요? 40일 정도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공식적으로 11번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났거든요. 그 중에 7번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있는 자리에. 그만큼 누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에게 다시 회복을 주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이 땅에 한 40일 정도 계시고 공식적으로 11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들이 무슨 일을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는 중요한 단어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이요. 권능. 자, 권능 받으면 너희가 뭐 하는 사람들이 된다?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 성령, 권능, 증인, 사명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권능은 성령이 오시면 뭘 주시다고요? 권능 주시죠? 이 권능이 헬라어로 따라하면 뒤나미스. 뒤나미스란 말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강한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게 뒤나미스거든요. 뒤나미스를 영어로 딱 바꾸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디나미스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게 다이나마이트 그 원어가 됐단 말이에요.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그 삶 속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 되게 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회복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고 누가 감당할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수쟁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드디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이 일 후입니다. 이 일 후에 사도행전이 넘어가잖아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인물이 사도행전은 두 사람이거든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에요. 전반부 사도행전의 전반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37절, 38, 41절. 자, 제가 여러 번 한 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날 사람들이 회개하고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3,000명. 놀라지도 않네요. 우와.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베드로가. 또 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 8절. 제가 여러분 한 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성전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들, 성전에 오는 사람들. 그때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가는데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은 너한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이 사람이 일어나 걷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행강에서 전도하는데 하루에 5,000명이 더해졌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누구를 통해서요?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상상 가세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이미지화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잖아요. 맞지요? 여종 앞에서, 그것도 뭐 권력자가 아니에요. 여종 앞에서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세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잡았거든요.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수많은 사람 앞에 세웠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외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지는 못합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이런 베드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하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이니까 제가 내려간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멋진 베드로가 됐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권세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실력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학연교회 식구들 다 그래야 돼요.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외에도요.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놓아주기도 하시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요한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가이사라야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첫 문을 여는 것도 누가 해요? 베드로가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베드로는 신약성경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했어요. 그죠?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도들의 글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성경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베드로는요, 베드로 묵시록 같은 거죠. 묵시록, 요한계시록처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것도 있고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어요.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베드로 행전도 있어요. 자기가 선교 여행했던 기록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관심 있으면 이거 외경이라고 하는데 구입할 수 있어요. 또 전설에 의하면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요. 로마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해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외면하고 로마를 떠나는데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때 베드로 가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영화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내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길을 돌이켜서 로마로 가서 마지막 순교를 합니다. 로마에서 주 65년경에 옥에 갇혀 있다가 순교를 하는데 지금도 옥 기둥에 베드로의 혈흔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것도 이제 우리 하나의 부분인데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베드로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거꾸로 해두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십자가예요. 베드로가 순교를 할 때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요. 아직 멀었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객교 식구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환경, 기질, 성품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실패하였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